우리 전에 먼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윷놀이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윷놀이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윷놀이가 아니라 철로역정 윷놀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그래서 이 말판이 교회를 거쳐서 뭐 이것저것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면 경기를 끝나는, 그 윷놀이 승부가 딱 나는 철로역정 윷놀이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철로역정 윷놀이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 고백을 좀 하면 저는 그 윷놀이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단순한 윷놀이였지만 그 게임을 할 때마다 그래, 천국이라는 데가 그냥 만만하게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갈 수만 있는 것은 아니더구나 하는 걸 새삼 이 놀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놀이를 하면서 그 말판의 구석구석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함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빠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 가서 새롭게 또 출발을 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말판에 그 함정처럼 있었던 그 코스가 뭐가 있냐면 시험, 유혹, 인내, 고난, 뭐 환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코스들을 때로는 빠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다시 거치고 또 때로는 그걸 건너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천국에 당도했을 때 딱 유수로 천국에 딱 도착하는 마지막 것이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한낱 윷놀이에 불과했지만 뭐 당연히 승부가 걸려 있었기도 했지만 많이들 기뻐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에 도착한다면 그때야말로 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윷놀이 하면서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뭐 정확한 통계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678년에 출판이 됐으니까 거의 지금 뭐 350년, 400년 가까이가 되는데 존 버년이 살아있는 동안만 11판이 인쇄가 됐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독자들에게 책이 읽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철로역정은 100여 개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또 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895년에 저 연동교회, 저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었던 게일 목사님께서 이 철로역정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출판을 했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내놨는데 영어 원서를 한글로 번역한 한국 근대의 첫 번째 번역 소설로 그렇게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외국 그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놓은 첫 번째 소설이 철로역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철로역정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파급력이었는지, 그리고 게일 목사님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책을 번역해서 내놨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억나시겠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로 저쪽으로 쏘고,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를 우리가 따로 안 드렸으니까 그때 오후 시간에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성명 집사님은 아이들 또 손주들 주시겠다고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만화로 됐어도 이 정도 돼요. 4권짜리, 3권짜리, 4권짜리 했는데 그걸 또 사셔갖고 애들한테 선물해 준 것도 제가 사다 든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용은 그렇잖아요. 순례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순례자들, 수다쟁이, 게으름뱅이, 허영심, 그리스도인 등 이런 순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장망성을 향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멸망을 앞둔 그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여행하는, 멸망을 앞둔 이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여행하는 그런 순례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난도 나오고 역경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이런 곳이다라는 걸 설교역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윷놀이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너무 쉽고 간단한 진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출발이에요. 출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이라고. 결국 그 출발을,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걸어만 가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코스가 환난이라는 코스를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보다 원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가이드북이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보다, 이 책만큼이나 많이 팔린 거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다. 그러는데 이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에는 환난과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찾아보신 분이 있어요. 찾아보신 그 주석가가 소개해 주기를, 그분이 적어도 찾아놓은 숫자로 보면 구약에 110번이나 나온다네요. 환난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45번이나 나온대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환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공감이 좀 되실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환난이 없으십니까? 고난이 없으십니까? 유혹이 없으십니까? 인내해야 될 일이 없냐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별반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거고, 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인내를 필요로 합니까? 그때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과정의 통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마음으로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환난이라고 해도 참 그런데 앞에 또 부사가 붙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아, 참 마음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분들하고 또 비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정말 제 스스로는 이 표현에 격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는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최근에 이제 호적 등본을 좀 이렇게 살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호적 초본 같은 걸 제가 한번 띄웠는데 거기 보니까 한 2장인가 3장이에요. 제 초본이. 근데 그거 보면 제 처음 태어난 고향부터 해서 지금까지 순간순간 이사했던 거, 그리고 행정구역이 바뀌면 또 주소가 바뀌면서 그 쭉 써 있는 걸 보니까 31번이에요. 제가 이 주소가 바뀐 게. 어떤 때는 3개월에 한 번 바뀐 적도 있고, 어떤 때는 6개월에 한 번 바뀐 적도 있고, 어떤 때는 2년에, 어떤 때는 3년에.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1번의 주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소 바뀐 내용을 잠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새록새록 환란의 여정이었더라고. 제가 태어나서 이사 온 이 과정과 또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의 생각도 안 나는 시기에 이사했던 과정과,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참 이사하는 과정 보니까 새록새록 그때 일이 막 생각이 나는데 적지 않은 환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게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본인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본인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정말 적지 않은 환난이 자신에게 찾아오더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결정판 아니에요? 돌로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돌로 아주 심하게 돌팔매질을 했으면 이제 죽었다, 내어버리자,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자고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주에 묵상하신 대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바로 쓰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을 고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막 이렇게 추앙을 하죠. 그러면서 막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이렇게 허망하게 산 것을 깨우쳐 주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또 우리까지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말렸잖아요. 꾸짖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차원을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오기도 쫓겨왔는데, 환난을 당해왔는데 끝까지 쫓아온 인간들이 있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을 막 충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는데 그 돌로 얻어맞은 바울이 완전히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들어다 길 바깥에다가 시외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미 돌로 쳐서 한 사람이 죽었죠.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끔찍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유대 법안에서 성 안에서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법은 없어요. 혹여나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이 있으면 성 밖으로 나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충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쳐 죽인 거예요. 또 놓칠까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성 안에서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또 이 사도 바울의 그 미움과 이걸 보여줬네, 증오를 보여줬는지 알 수가 있죠.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심한 핍박을 지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잘못한 거 없어요. 그저 이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허망한 것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했을 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환난의 핍박의 근거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잘못한 게 없어도 핍박을 받고 환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어둠에다 빛을 전하면 그냥 어둠을 쫓아내려고 빛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빛 가운데 어둠이 꺼져서, 그러니 어둠은 얼마나 빛을 싫어하겠냐고. 그냥 이 자체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로 세상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세상에 도전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그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연승이가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아멘. 내가 너희를 저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너희를 불러낸 순간 너희들은 그냥 저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를 그냥 아무것도 잘못하고 아무것도 뭐 나쁜 거 한 거 없는데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제가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란노서원에 근무할 때 그 회사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 중에 지금은 이제 이랜드에 사목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아시아 미션 대표로 또 섬겼던 분이 계신데, 우리 방선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이랜드의 박성수 그 회장님하고 친구분이에요.
친구분인데 이제 박성수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이랜드 회사를 그 매장 처음에 생겼을 때 잉글랜드라는 매장으로 이화여대 그 학교 앞에 그 골목에 조그맣게 한 뭐 우리 이 카페보다도 적었어요. 이거 한 반만 했어요. 반만 했어요. 제가 그 매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잉글랜드라는 옷을 팔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반응을 일으키면서 잉글랜드로는 상호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나라 이름은 안 되기 때문에 이랜드로 이렇게 바꾸고 폭발적으로 이제 막 성장을 하면서 그게 1990년대죠. 그렇게 막 폭발하고 성장을 하면서 마침내 그 마포구의 그 신촌 로타리, 신촌이 그 오거리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오거리에 서강대 가는 쪽, 저쪽 그 동교동 가는 쪽, 그리고 그 사이로 창천동 가는 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전문대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전문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샀어요, 이랜드가.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 때문에 거길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운동장도 있는데 그냥 건물 리모델링도 안 하고 그 건물을 그대로 그냥 싹 청소만 하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그 매출이 막 늘어나는데 뭐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때 이 박성수 사장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이 있고 그걸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시아 미션이라는 미션 회사를 거기다가 회사라고 그러는 미션 그 센터를 거기다 딱 둡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그 사무실을 딱 두고 1층에 들어가면 딱 안쪽에 있어요. 거기다가 아시아 미션이라는 걸 딱 타이틀을 걸고 방성희 목사님을 거기다가 앉히고 사목으로 해서 이제 막 선교에 막 또 박차를 가했어요. 이 회사가 막 올라갈 때 같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풍문을 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뜻밖의 엄청난 이제 도전을 받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 이랜드가 이제 믿음의 기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엄청난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매출을 그걸 그대로 매출 자료를 그대로 그냥 세무서에다가 그대로 보고하고 거기에 나오는 세금을 그대로 다 낸 거예요. 100%. 이러니까 막 세금이 막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막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동종 업계들이 이걸 시기한 거예요. 의심과 시기가 같이 있었어요. 저거 어떻게 저 기업에서 저런 정도로 세금을 낼 수 있냐. 이건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 그 신생 이랜드 기업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더 큰 규모로 하고 있었던 회사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이 기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금을 포탈했거나 여기가 세금을 이상하게 잘못 냈거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세금이 포탈된 부분이 드러날까봐 여기를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무조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물론 뭐 똑같지만 한 기업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어서도 망하고 타격을 입고 또 문제가 없어도 타격을 입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잘못한 그런 세무 포탈을 한 게 아닐지라도 그 세무 그런 조항이 너무너무 아주 디테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사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랜드가 중대한 위기를 처한 거죠. 그랬는데 엄청난 위기를 직면한 거죠, 사실은. 회사가 그때 막 격변기를 끄고 막 성장하는 그 관점에서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죠. 다 공개를 했어요. 다 공개를 했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다는데 다 털었는데도 먼지 하나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위기를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신뢰를 얻게 됐다네요. 이 기업이 더 큰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제2의 도약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물론 지금까지 온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또 나타나고 또 공격도 받고 있기도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적어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황성희 목사님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 그 상황으로 비춰보면 이건 분명히 환란이었어요. 핍박이었다. 왜냐면 그런 걸 좋아하질 않아요, 세상이. 너만 잘났냐? 가만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막 들이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걸 지켜주셨죠. 그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또 합동측, 또 감리교, 성결교, 뭐 예성, 예수교, 뭐 성결, 뭐 하나님의 뭐 성회, 뭐 이렇게 교단들이 많은데, 지난달에 다 각각의 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 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자성하는 목소리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근데 이 위기를 자초한 것 중에는 정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또 작은 작은교회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욕먹는, 그래서 세상이 걱정해주는 교회, 세상을 걱정해줘야 되는 교회가 세상이 걱정해주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로 회개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 교단 저 교단 다. 참 맞는 얘기고 정말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 그 인터넷 하나 봐도, 영상을 봐도 다 설교에 이제 연결이 되니까, 저 서빙고의 온누리교회 그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양반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차별금지법 반대, 이걸 가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그런 단체들이 나와서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온누리 이재훈 목사님 치시면 한 11분, 12분 정도 그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응한 한 11, 2분 정도 설명이 되는데, 너무 명쾌하고 정말 건강한 그런 대안을 마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이재훈 목사님의 그런 1인 시위, 그런 그 발표, 아무리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속에는 당연히 복음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정죄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들으면 너무너무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계에서 꽤 이렇게 존경받고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는 저 기독교에도 저런 목사님이 계신다고 칭찬받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동성애 문제도,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도 얼마나 유연한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지, 기독교라고 다 저러는가, 다 그러는 게 아니야. 다 막 정말 반대하고 막 저러는 건 다 꼴통 기독교들이고, 저런 목사님이 있잖아 하고 막 칭찬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언론에 막 인터뷰하고 불려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교단이 다 이거 한결같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욕을 먹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상은 우리가 뭘 해서 핍박하고 뭘 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욕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욕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맞춰주다가 보면 타협이 돼요. 그러면 기독교는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명망 있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중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 너무 크리스찬들과의 교제에서 무조건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무조건 맞춰주고 무조건 타협하는 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때로는 죽도록 미움을 받아도, 그런 작은 예지만 저도 우리 가족 관계에서 형제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형제들하고의 그 타협을 하려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믿으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깊이 들어갈수록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제 관계에서 때로는 욕을 먹어도, 그래서 나를 싫어해도 아닌 건 아닌 거, 긴 건 긴 거,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성기 목사님 이랜드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안 두세요. 결국 큰 틀에서 더 사랑받게 하시고 더 인정받게도 하세요. 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핍박받고 비난받고 고난이 오시면은,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여기 좀 더 문맥상의 깊은 의미를 하나 생각할 것은,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뭐지? if죠, if. 조건이에요, 조건.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이 환난을 당하는 이 차원과 또 다른 차원, 세상이 주는 환난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적인 의미는. 여러분, 저는 목욕탕에 이제 사우나 이렇게 가면 그런 걸 봐요. 이제 탕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온탕에 들어가려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꼭 온몸을 샤워로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온탕에 들어가려면 좀 씻고 들어오라고.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생각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좀 씻고 들어가야죠. 세상의 그 온갖 욕심과 죄악과 미움과 불만, 질투, 이런 거 다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걸 좀 닦아주실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근데 어떻게 닦으시냐? 이건 연단이에요, 연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이 겪죠. 그 겪는 동안에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하지도 않았던 고난과 연단이 내게 막 찾아오는 동안 내가 씻기고 있어요. 내 생각이 씻겨지고 있고 내 삶이 씻겨지고 있다고. 욥기 23장 10절, 이 의인이 당한 고난의 대표적인 이 케이스가 욥인데, 23장 10절, 이것도 한번 우리 연수이가 읽어주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대변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길로 따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련하시는 것은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인정받았던 욥도 씻어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씻을 게 없습니까? 계속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서면 또 생기는 게 이기심이고, 돌아서면 또 다른 게 욕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씻어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딱 이 문을 나서서
딱 삶의 자리에 가면 또 한 주간 얼마나 또 세상의 그 욕심과 이기심, 질투 이런 것에 또 우리가 오염됩니까?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닦아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계속 욕심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났더니 이 욕심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그 질투, 시기, 이기심 이런 것들을,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심으로 다 씻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환난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세상적인 환난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점점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바울이 점점 갈수록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원수라고. 왜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막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나도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욕심쟁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환난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받아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누가 요즘 우리가 막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누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합니까?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경험을 해보면 아, 이때는 또 조금 도전이 있어요. 복음을 들고 전할 때. 여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별로 핍박과 환란이 좀 덜했겠죠. 근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환란과 핍박이 왔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은 복음 1절 입 밖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전도의 전자도 입에 안 꺼내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나만 믿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알까 모를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환란은 반감됩니다. 절반 이상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이 말을 바꿔버리면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저 처음 만나 있잖아요. 매주 가져가셔야 매주. 이번 주에 5개 가져가 단 하나 좋고 없어야 돼요. 그래서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저게 뭐 부족해야 된다고. 전 다음 달부터는 더 뿌리기로 하고 제가 이 공원에도 좀 가서 좀 뿌리려고 하거든요. 뿌린다는 것보다는 전하려고 하죠. 지금 어떤 때는 그 생각이에요. 딱 줬는데 더 들어섰더니 저 처음 만나 잡지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을 걸 상상하니까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 뭐 그렇게 큰 핍박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저 북한 같은 데는 복음 전했다가 죽어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금지령 내려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용 성교사님이 거기서 정말 오랫동안 좀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혜롭게 해요. 외국인이 전도하는 거는 정말 큰일 나요. 근데 현지인들이 하는 건 조금 그건 나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많이 삼았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편지가 왔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의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인들 중에 지금 징병된 사람이 막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그 아들이 그 한국 그 러시아 지부에 오리온 초파에 만드는 오리온 회사 러시아 지부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만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아들은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거기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고 막 다 철수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기업들은 다칠 수 있고. 근데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란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연단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전진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